목사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인간 저자의 경험과 생각은 배제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되었나요? 인간 저자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이 성경 기록에 포함되었다면 사람의 기록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편집자가 있었다면 저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건가요? 아니면 편집자에게 감동하신 건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듣고 보니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 있지만 66권이라는 거는 아마 모든 애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들은 구신약이라고 하고 그 전에부터 있던 책들은 이제 구약이라고 그러죠. 네. 구약 성경은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같이 경전으로 믿고 있는 내용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인정하는 그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분류 방식이 조금 달라서 묶는 것이 24권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뭐 역대 상하 이게 다 한 책, 원래 한 책인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편리상 크니까 나눴고요. 소선지서도 다 묶어서 12권 하나로 뭐 이렇게 해서 숫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한 약 1500년 전 기원전 그때부터 기록돼서 말라기라고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는 맨 마지막 선지서죠. 그게 이제 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또 우리 알려져 있고 한 450년, 430년 기원 전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넘게 기록이 된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됐고 다양한 장르들이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40년, 한 50년 그간부터 그다음에 1세기 지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이 한 90년, 80년대 말 90년 그렇게 기록됐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한 1500년에서 기원 후 한 1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됐고 저자들은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거의도 적어도 한 40여 명 이상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이 신구약은 우리 개신교가 정통성 있는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경전 우리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가장 최고의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성경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들인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으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네. 성경 이제 바운더리죠. 어떤 게 성경 우리가 인정하는 캐논 정경이고 그 외의 책들인가 할 때는 이제 좀 정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영감설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뭐가 경경인가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 교회 자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권위 있는 성경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의 증거를 보고 그것을 이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 그런 건 아니죠.
말이죠. 하나님 물론 당연히 인간 저자가 있는 책이고 네. 또 성경 이야기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인간이 기록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해서 뭐 선지서처럼 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역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화 같은 것도 있고 시도 있고 네. 사람들의 노래도 있고 지혜 소신도 있고 지혜에 대한 책도 있고 다양한 장르들이 성경 안에 다 많이 있죠. 그러나 네.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인간 저자와 함께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다 잘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이게 같은 저자로 이제 성경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예언은 결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시잖아요. 네.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를 표관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네. 율법의 1.1획도 한 문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 글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려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그냥 뭐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긴 굉장히 고대 문서잖아요. 네. 제일 최근에 기록된 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이면 언제 한국 역사로 하면 언제예요? 글쎄요. 한국 시대도 이미 전이에요. 네. 고조선이라고 한 그 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게 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뭐 이렇게 바울서신 로마서 이런 것들이 기원후 1세기 뭐 70년 60년에 기록된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 전에 구약 성경 훨씬 오래된 그런 책인데 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이 통일성이 있죠. 마치 한 책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고 그 가운데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의 통일성, 일관성, 신학적인 네. 그런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저자는 다르잖아요. 1500년 전에 있던 사람과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 다 다르죠. 물론 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 성경의 맥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네. 아멘. 예,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주시니까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자체를 들음으로 읽음으로 우리에게 평안도 위로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또 새롭게 함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하는 책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거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의 통일성도 예언이 성취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직접 이루신 증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문학적인 장르에 상관없이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주신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 그렇죠. 네. 역사적인 서술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네.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감동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시인이 시를 쓸 때도 약간 이렇게 시적인 감동을 가지고 그렇죠. 표현을 하지 네.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가 받은 신적인 감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마치 신탁을 받은 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 저자에게 넣어주어서 인간의 한계와 실수를 좀 제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건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확실하게 질문을 말씀이. 좀 이렇게 확 예. 좀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주실 수 신전에서 있을 것 여사제가 같아요.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막 신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막 네네. 같은 거를 이제 그리스에도 그런 신탁받은 여사제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우리의 예. 그런 예, 좀 약간 무녀 같은 네, 것도 신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의 소리를 막 전하듯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직접적으로 신이 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아예 성경은 그런 육안으로.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냥 역사 기술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 역사책 같기도 예. 하고요. 네. 성경이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 그걸 네. 줄여서 영어로는 inspiration 그렇게 하죠. inspire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헤날라의 뜻은 breathe into 이렇게 숨을 불어넣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건데 그게 뭐 신탁을 받듯이 그냥 그 사람의 인격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막 필사하듯이 이렇게 막 기록하는 네네. 그런 영감설은 우리가 믿지 않죠. 네. 그렇게 믿는 것은 mechanical inspiration 그렇게 약간 좀 하는데 미신 이렇게 표현할 수 좀 있을까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사람은 그냥 기계적인 거고 그렇게 만약 했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 그럼요. 네.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네. 그걸 이제 기계적인 영감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영감이 이루어졌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멘. 영이 우리를 감동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감동하면 저의 인격, 저의 상황, 저의 역사적인 경험 또 나의 처한 환경을 따라서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전 인격적인 저의 역사적인 환경과 삶의 실존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네. 만약에 공 아나운서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또 성령을 기록하게 했다면 공 아나운서의 성격, 성향, 스타일 그대로 그 처한 위치대로 또 거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네. 이렇게 유기적인 영감설 그렇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경험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감은 그렇게 임했다고 이해하고요. 또 영감설에 대한 또 다른 또 하나의 이견들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영감의 임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 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체 문장 단어 하나에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네. 한자 한자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면야 그 이제 verbal inspi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plenary 영감설이라 그래서 완전 영감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전체 글자 하나 하나까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돼서 한 단 하나가 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저자를 감동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 전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 사람이 기록할 때 그 자고 하나하나까지 다 정확무오하게 다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런 네. 부분은 틀릴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책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성경 영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게 조금 더 복음적인 입장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문체, 저자들 사용한 단어에도 우리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물론 그 저자를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의 뜻, 이 저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네. 그리고 문체 또는 저는 이제 또 성경학자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신약 성경도 읽으면 성경의 문체 또는 성경을 기록하는 구조가 있어요. 문학적인 구조. 네. 어떤 때는 그 구조 안에도 중요한 게 뭐고 첫 번째 놓고 마지막에 놓고 또는 가운데 놓기도 하고요. 네. 그런 그 안에도 그 뭐를 더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물론 그 저자를 통해서 그의 네.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시지만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셨다면 그가 쓴 단어, 선택한 단어, 문장, 전체 문맥, 구조 이런 모든 것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 양식이 있지만 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이렇게 표현과 내용이 다 성령의 영감이 있다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이 차이가 날 경우도 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장도 가끔 네, 많이 있죠. 가끔 뭐 과학적인 내용과 충돌이 될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의 권위 자체가 이런 경우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네. 하는데 역사적인하고 다르네 뭐 이러면 혹은 하나님이 과학적인 틀려? 것과 그렇게 될 수 다르네.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네. 이것도 다른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가 역사적이냐 또 뭐가 과학적이냐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또는 네. 자연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학적인데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입장도 하나의 입장이죠. 네. 사물을 보고 또 뭐가 옳고 그런지 하나의 잣된 거고요. 역사도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뭐냐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한국 만약에 한국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네. 좀 다르잖아요. 네. 같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제 다른 입장에서 볼 것이냐 네. 하는 것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점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출애굽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출애굽한 게 이제 구약성경에 처음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이제 출애굽이 진짜 있었느냐 하는 논쟁이 계속 그 성경 신학자들 안에서 논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있었으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흔적이 있을 텐데 애굽의 많은 역사적인 기록,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와서 왕조를 쭉 다 연결해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다 역사를 다 하고 왕들의 계보도 다 찾는데 네. 그 시대에 이런 히브리 민족이 이 수십만 명이 나왔다는 기록이 못 찾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네. 보면 성경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애굽에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들이 완전히 이 노예들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비참한 약간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걸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죠. 수도 있죠. 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역사에 누락시켰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네. 가지고 비교 역사적으로 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것은 이제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북왕조 네 왕국하고 남왕국 5국하고 전쟁을 하다 롯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네. 그때 그 왕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점토판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왕국이 있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국 그냥 다 이게 다 창세기가 다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발굴된 또 문서를 들어보니까 그 왕국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점토판에. 이게 실제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 있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네. 네. 이렇게 또 증명될 수 있고 그 이름이 있다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를 또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창세기 모든 기록들이 또 출애굽기 기록들이 완전히 비역사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다는 네. 거죠. 그런 역사적인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할 때는 우리가 성경 자체를 봐야 되고 특별히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게 진화 생물학적 입장에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왜 기록했느냐. 네. 뭘 기록하려고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이 네. 지금 과학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 안에서 사람이 왜 범죄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창조하셨냐고 할 때 하나님이 성질을 창조하셨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네. 그는 과학 영역을 넘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진실되게 전달됐느냐 할 때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성경이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메시지 자체의 진실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도 후대에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편집이 되었다면 이 사실 원 저자가 있을 건데 원 전자의 영감이 임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편집을 한 그 편집자의 영감이 적용이 된 걸지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주셨네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 네. 모세가 다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오경은.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또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 죽은 후에 기록도 신명기 맨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죽은 그에 대한 후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모세가 기록했던 많은 언약도 있었을 거고 그 모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모세가 기록한 많은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 구약성 이게 예를 들어 모세 5경이 완성될 때는 네. 모세 다음 세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그 세대를 그렇죠. 보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흔적이 있는 거죠. 네. 시편은 더 그렇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을 가지고 있다가 5권으로 편집해서 1권, 2권, 3권, 4권 맨 마지막에 5편은 또 할렐루야 송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편집한 부분도 있고 네. 역사서는 더 하죠.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한 사람이 다 기록할 네. 일은 만무하죠. 물론 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록했겠지만 그 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편집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감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느냐, 처음에 모세에게서 영감이 임했느냐, 아니면 두 번째 뭐 또 편집자에게 임했느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감을 주실 땐 저는 전체 모든 그 성경이 기록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권위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게 어떤 때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모세오경이 모세가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성경적인 네. 이단적인 사상도 아니고 성경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그거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고 보게 된다면 그 원저자들을 전부 다를 모두를 원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또 역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때로는 또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뜻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크게 나누면 natural revelation 자연 계시에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도 꿈, 환상 뭐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서도 하시고 그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감이라고 inspiration 영감이라고 할 때는 그런 계시들이 우리에게 문서로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 저자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셨던 거는 inspiration이고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계시, revelation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의 계시와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시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꿈 경험 가운데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되죠. 네. 내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왔느냐 그저 내가 경험한 거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의 권위 밖에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은 그게 최종 권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꿈 내가 경험했던 것이 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꿈에 너무 또 어떤 환상에 네.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점검해보고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내 입으로 계시, 영감 이런 말을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영감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겉면의 말씀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